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더욱더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나를 도우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빛으로 보나요. 넘어질 때면 반가워서 내리시네.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나를 도우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너를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데 한편이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나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나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나를 도우니. 자신의 이름 듣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일어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몇 주간을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면서 저 또한도 사역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기타를 들고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해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찬양 인도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찬양 인도를 할 수 없는 그 현실들이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제 아들 보신 분 계시죠? 9살짜리 제 아들, 그 꼬맹이 제가 집에서 데려다 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찬양을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우울한 것 같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갑자기 아빠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괜찮아? 그랬더니 아빠는 지금도 찬양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나 은혜였어요. 네. 아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그 한마디가
너무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은혜 아니면 우리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은혜, 오로지 그 은혜뿐, 오로지 그 은혜 바라면서 저희들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나올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넘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예수뿐이. 그 신계회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아끼고 나에게 하시네.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경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아끼고 누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 불길 없는 내 삶을 에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는 것 나를 깨시니 하나님의
이 땅을 밟는 나를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한 은혜 바꿀 게 없는 은혜 내 삶의 역사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정하옵시니 이 땅을 밟는 나를 계시니 하나님의 은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정하옵시니 이 땅을 밟는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오로지 저희들 은혜 아니면 어떠한 길도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오로지 주만 듣지 않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저희들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저희들 가운데 혼자가 있다면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점으로 일어나 주시옵소서.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 아니면 어떤 길도 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의 진실함은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찬송가 9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는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구원했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계셔. 저 포도빛 유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어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소그를 이하고 내 영광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에 대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믿음 이끌을 속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복을로 지켜주셔서 흠없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0년 남은 하반기에도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2주 동안 특별 합심 기도를 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각 처소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침체된 경제 위기를 온 국민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전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전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후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역대상 23장부터 역대하 8장입니다. 금주 토요일까지 특별 합심 기도 기간입니다. 성도님들이 각 처소에서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위해 날마다 5분 이상씩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쯤에 세일별로 추계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대신방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9절입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영육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푸득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온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선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11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 소망 그리고 여러분의 소망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언제 2부 3부 예배 드립니까? 그리 여쭤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2부 예배 드렸으면 3부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소원 성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약간 미약한 것이지만 때가 되면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셀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부모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형제, 자매, 친지, 가족, 정말 셀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저 여러분입니다. 근데 성경에 은혜 이렇게 되면요, 그 의미가 거저 주시는 선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말이에요, 이걸 망각을 합니다.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객길로 갈 수가 있어요. 나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평생 살았습니다. 자신의 왕정이 안정되자 요나단의 후손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 사람 없냐? 내가 은혜 베풀려고 그런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불러가지고 조상의 유업을 다 돌려주고 자신의 상에서 평생 묵고 살도록 은혜를 베풉니다. 9절로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연달아 계속 반복하는 말씀을 항상 주목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지금 내 주인의 아들, 내 주인의 아들, 내 주인의 아들 3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모비보셋 잘 섬겨야 된다.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 모비보셋이다. 네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절대 모비보셋을 함부로 네가 대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명령을 하냐면요, 당시 시바는 비록 사울 집안의 노예로 있었지만 다른 동들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비보셋이 몸이 지금 불편해요.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보셋을 향하여서 네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정말 종답게 잘 섬겨야 된다. 또 다윗은 시바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시바의 그 성실하지 못한 모습은 진짜 나타났습니다. 드러났는데 다윗이 압살롬 난으로 피난을 갈 때에 그는 불편한 모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을 속이고 그 재산을 가로채는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되지죠. 시바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는 말을 그 당시에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을 속이고 자신 속마음을 숨기고 다윗에게 제가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당시 모비보셋으로 하여금 다윗이 자기 상에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리고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지금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네가 많이 은혜 받았냐? 네가 진짜 사랑받고 살았냐? 그렇다면
너도 베풀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 주시는 겁니다. 12절부터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있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는요, 머비보셋의 그 비참한 삶을 다시 한번 일깨 주는 겁니다. 다윗이 부리기 전 머비보셋은 로드발 암미알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신세를 지며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 있는 거, 이게 또 건소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자식이라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지고 그 자식을 잘 건소하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머비보셋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몸도 어렵고 삶도 어렵고, 근데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지킴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하루아침에 부와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시바의 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종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게 머비보셋은 어쩐 존재일까? 현실적으로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짐입니다. 짐. 정치적으로 보게 되지면 원수의 아들입니다.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사울이 자신에게 다윗 자신에게 행한 그 행실만 생각한다면 죽여도 괜찮아요. 근데 다윗은 말이요, 우리에게 달랐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받은 은혜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되지면 이해관계를 앞세웁니다. 근데 은혜 받은 성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해관계보다 은혜를 앞세워서 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관계 덕실에서는 참 앞선데 은혜를 앞세우는 데는 너무 느려요. 머비보셋의 이름을 그 의미는 수치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머비보셋은 그 이름의 뜻대로 수치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삶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비보셋의 그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죄진 인간의 모습,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난 그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무슨 옷을 입습니까?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숲속에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죄지은 인간 모습은 이렇다는 것을 읽게 해주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를 범한 인생들은 지극히 제한된 삶을 살게 되었고 소망도 없고 천국 유업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다윗이 그 먼 곳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맨 먼저 머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평안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거든요. 죽을 수 있으니까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무서워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초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찬양을 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거의 끝나갈 무렵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당시 제자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 모비보셋에 잃었던 기업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만큼 이 천국 기업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 베드로 사도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습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모비보셋에게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산 우리들은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 세상의 모든 은혜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모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는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강제하게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 만나면서 완전히 새 사람 되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 자신이 유익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감격해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죽을 힘을 씁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제일 고통을 준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 구원받지 않아도 좋아요.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로 헌신을 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만, 은혜를 기억한 자만, 은혜 속에 사는 자만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의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삭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각각 받은 은사를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만 잘 먹고 잘 살아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줬다. 그걸 선용을 해야 된다. 교회 잘 섬기고 힘들고 고달픈 사람이 있으면 돌아보고 네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도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 준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남은 인생은 모두에게 유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구제할 때 엄밀하게 하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확신하십니까? 그래도 안 갚아주셔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갈 때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성경 말씀합니다. 먹고 입을 거 있는가? 하루하루 생활할 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감사해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있어야 마음이 평안합니까? 3, 4대 영원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 그때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그거 네 죽고 그러고 나면 그 누가 가르쳐 네 알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졌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진짜 아름답게 선용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기고 의지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잠언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진짜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를 지도해 줄게. 하나님이 지도해 줄 때 인생이 행통하는 거예요. 경북 칠곡군 그거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칠곡군은 지난 5월 달에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그냥 확산되지고 그쪽 지역이 더 힘들 때 한국 전쟁에 참여한 에티오피아의 그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그 에티오피아에게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마스크 운동을 이제 보내기를 하는데, 당시 말이요, 에티오피아에서 한국 전쟁에 참여하고 아직도 생존해 있는 그 참전 용사가 있으면 138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칠곡군에서 하는 그 에티오피아 마스크 보내는 운동에 그곳에서 하는 최삼지 할머니도 동참을 합니다. 그분이 하신 것은 138분에게 영어로 감사하다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할머니는 영어 A, B, C자도 모르는 분이요. 근데 영어를 쓰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할머니는 먼저 한글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편지 쓴 내용을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취직하고 있는 자기 며느리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어머 시어머니가 보냈으니까 잘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을 또 보내줬어요. 이 할머니는 며느리가 번역해 준 그 영어를 보고 그래서 영어를 쓴 게 아니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 가지고 그 그리는 시간이 138통을 쓰는데 일주일 밤낮으로 쓴 거예요. 잠도 자지 않고.
그래야 이게 이제 알려져가고 화제가 된 겁니다. 할머니는 참전 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필터 교체형 그 마스크 사용법까지 적었습니다. 그 보도된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봉한 필터를 매일 바꿔서 사용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19를 이겨내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도 제재를 받고 제대로 어떻게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면 불평보다는 감사가 많고요. 답답하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 행복하다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오늘 2번 드릴 때 진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주일 예배를 2번 드릴 수 있다고요. 2부를 드리게 해주신다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2부, 3부, 4부, 5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나누기 시작해야 됩니다. 칠국군이 진짜 어려울 때 나눴던 것처럼 이 어려울 때 나눌 때에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강남에 그 잘 사는 사람들한테 집을 방문하면서 진짜 목회하면서 돈 없어서 정말 짜고 또 짜가지고 케이크를 갖고 갔어요. 그 케이크를 갖고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갖다 주니까 그분들은 하나 반가운 게 없어. 왜?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가져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남편, 자식들 다 헌금하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헌금해가지고 아주 수십 년 됐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주는 걸 제가 갖고 오면서 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나눌 때는 2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질입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질이 나쁘면 소용없어요. 질이 아무리 좋아도 양이 적게 되지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돼. 양도 질도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양도 질도 아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서 그게 작든 많든 상관없이 선을 베푸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나누게 되면 받는 사람은 그걸 느끼게 되져요. 왜? 사람은 감정이 있거든요. 느낌이 있거든요. 진짜 정말 저분이 돕는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나를 생각해서 이러는구나를 알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도 양도 질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것 아버지 되시게 주님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몸이 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일이 나의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몸이 된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은 아버지의 마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삶 되기를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고 하나님께 향하신 그곳을 우리도 보고 함께 울고 다가가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근속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서 부득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 사업장, 하는 일들, 진행하는 모든 계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 하나님께